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눈인사 한번 할까요? 속으로 반갑습니다. 눈인사 이렇게 반갑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인사하면 안 되니까 눈으로라도요. 반갑습니다. 지난 4월 5일이 무슨 날이었죠?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식목일. 예전에 식목일 그러면은 한참 때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또 여러 단체들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심지어 이제 교회 예전에는 뭐 앞마당도 있고 뜰도 있었고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중등부, 고등부 뭐 이럴 때 사찰 집사님과 함께 그 교회 앞뜰에다가 식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국가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식목일이 강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홍보되고 이제 그런 것은 분위기가 좀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기 인생에서 사사건건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남의 이렇게 하는 일들에 사사건건 간섭하기를 좋아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이 한 노인이 자신의 앞들과 그 연계된 그렇게 뒷마당 거기다 이제 이 과실수를 이렇게 아주 어린 묘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못 참고 이제 그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과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가늘고 과일나무 너무 이 어린 묘목을 심고 있는 거라서 이 묘목이 자라서 과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얼마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얼추 90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90이신데 20년 뒤면은 이 나중에 이 나무를 심어서 이 열매도 얻지 못할 과일나무를 왜 심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견해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판단과 어떤 재단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눈앞에 뭐가 보이면 그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그냥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인식하고 아예 그렇게 못을 받고 심지어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시각들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이들, 그들이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잠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은 뭐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다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아주 애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노인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오니까 이제 잠시 일하던 이 손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 동산에 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에게 그 과일들을 따서 나에게 줘서 맛을 보이곤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 과일들이 어디에서 열렸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언제 심겨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다 심어놨던 그러한 나무들이죠. 나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어린 묘목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무엇이 지혜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세상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상이 판단하고 지혜를 가지고 이 계획하는 것은 뭐죠? 인생의 7, 80년. 인생의 7, 80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는 어떤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 연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연수를 잘게 쪼가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지혜 있게 쓰고자 한다는 거죠. 그 세상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시간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7, 80년 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요. 또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느라고 무수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쌓아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어떤 이 여정을 걸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왜 세우셨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생명의 과실수, 정말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과실수를 얻는 그 길을 교회를 통해서 열어놓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과실수는 교회를 통해서 얻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과실수들, 생명의 열매들을 얻게 하려고 세우셨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환경, 이 한 나무가 우리가 뭐 여러분 식목일에 우리가 뭐 나무도 심고 했지만 어린 묘목, 그 묘목이 갑자기 생겨났겠냐? 하늘에서 떨어졌겠냐?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났을 터이고 싹이 났을 터이고 그것들이 어떤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분명히 씨앗을 뿌렸을 터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심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얻을 수 없다. 뭔가를 심어야 돼. 누군가를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뿌리는 자, 그 심은 사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 부탁하셨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다 이해도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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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요, 여러분, 뿌리는 사람이 더 크냐,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더 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 심은 자,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공동체가 바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식목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또 식목일의 달이니까 또 이러한 말씀을 많이 참고를 해 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나무나 묘목이든 과실을 맺고 있는 어떤 존재든 누군가는 나를 심고 뿌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지고 그 심겨짐으로 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존재가 됐다면 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뿌리거나 심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 이 일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언가 내가 이미 어떤 이에 의해서 내가 빚진 자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내게 있는 분량과 내게 주어진 어떤 씨앗들을 뿌리면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로까지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고 또 초대교회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사도들의 정신이 계승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이 자체, 이것을 누군가가 뿌리고 심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 역시 늘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긴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말씀하신 바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이 육적인 유익의 마음을 더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을 잊어버립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거예요. 승천하면서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평안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존재의 기쁨의 전부예요.
우리 존재,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의 평강까지도 사실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이에요. 내가 질 수 있는 무게만큼입니다. 억지로 뭘 짐을 지고 억지로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적으면 힘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느끼는 것, 내가 깨달은 것만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할 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능히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본질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이 기다리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는, 강과 같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으로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은 그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설령 주어졌을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거기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빼앗는 존재들. 그냥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그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죄를 짓다고 해서 당장 뭐 어떻게 되지도 않아요. 그 순간의 고통과 어떤 이 죄 속의 참혹함과 어떤 그 슬픔과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분명하다면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울고 탄식하고 할 때에 그러한 모든 죄에서 또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에 있어서 죄가 방해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악한 영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의 꼴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여정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가장 큰 어려움. 왜냐하면은 정말로 낙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낙심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이 지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여정 속에 어느 한 기간들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평탄한 길들, 날씨도 때마침 아주 쾌적하고 이렇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길들이 막 돌들도 막 그냥 치우지 않고 막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발도 아프고 어쩔 때는 발적거리기도 하고 어쩔 때 거기에 막 태양 맞아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막 땀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길이 끝나고 이렇게 평탄한 어떤 그 끝남 보이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넘어가면 되겠네? 여기 언덕만 넘어가면 되겠네? 요 어떤 끝만 보이면은 그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낙심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해도 언제 끝날까?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불편한 환경이고 내가 바라는 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도 않는 이 환경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뭐 해도 끝이 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이럴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낙심입니다. 다 포기해버리지 뭐. 그냥 손을 놔버리지 뭐. 이러한 이것이 이제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타고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싸움과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베푸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작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낙심하지만 아니하면은 저마다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다만 무엇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만 말아라. 낙심하지만 말아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고 때때로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때때로 육신이 지칠 때도 있고 때때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 달콤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또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그 열매를 분명히 따서 맛볼 것이다. 우리가 이 4월달 식목일이 이제 뭐 곳곳에서 뭐 식목일 행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19에서 많이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한편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상황들이 빨리 끝나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19처럼 종식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 나무들마다 이 주어진 씨앗들이 다 있잖아요. 그 내게 주신 씨앗만큼만 그 사람이 알겠지만 그 씨앗을 낙담할 때도 조금씩 뿌리고 낙심할 때도 조금씩 뿌리고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 세상은 오늘도 이 세상의 모습은 원래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아버지가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 좀 있고 뭐 재물이 좀 있거나 뭐 이 좀 위로 올라갈수록 교만이에요. 교만. 그 나오는 그 포즈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뛰는 모습이. 이렇게 보면 교만입니다. 그 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만의 아비가 역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만의 아비. 그리고 떡하니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보고 공중본세 잡은 자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비스듬히 교만의 몸을 기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성도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것에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세상이 성도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는 환경들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일들,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렇지만 우리들 이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우리들 걸어가는 여정은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때,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